참미수님, 오늘 성경 특강 창세기 부분 성경 대학의 46강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우물이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야말로 강이 천지가 강이고 냇가이고 샘물이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금수강산이죠. 삼라 만상에게 물과 공기는 생존의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열쇠. 대한민국은 정말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요 금수강산이에요. 요르단강 넓이가 최고 넓은 데가 8m, 10m 정도밖에 안 돼요. 요르단 강은 그 강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한강하고 요르단강하고 비교하면은요 그야말로 정말 우리 한강 같은 강이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대 문명이 강을 통해서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명이 굉장히 빨리 발달된 나라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다 우리나라는 그 유적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어쨌든 하여튼 우리나라는 참 좋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가끔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까지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계획할 수 있다면은 토목을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경사지 한 10%짜리의 언덕 같은 경우는 다 개발하고 싶어요. 토지로, 농지로.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굉장히 높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전국을 강의를 다녀보면은 그 토지로 바꿔야 될 수 있는 충분한 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는데 지금은 포크레인도 많고 펌핑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더 농지로 개발해도 무난한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보면은요 그 평지에는 절대 아파트 안 져요. 전부 다 언덕, 산 꼭대기, 산지에 집을 져요. 평지는 왜 아파트를 안 짓느냐면 거기는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농작물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척박한 이스라엘의 식량 자급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이 30%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거죠. 어쨌거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늘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차고 흘러 넘칩니다. 유대인에게 우물은 생명선 같습니다. 유목민 유대인에게는 우물은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시카르 지역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경배와 구원에 대한 정말 중요한 대화를 우물에서 하십니다. 우물에서 여자하고는 감히 경배 이런 얘기 아예 안 했어요. 여자는 그걸 들을 자격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는 이 산이다 저 산이다 할 것이야. 온 인류가 하느님을 경배하는 날이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욱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또 기회 되면 또 여러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 신명기 26장 5절 보면은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지금에 말하면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람, 옛날 고대 지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도 목축업이 주업인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올라가 파라오께 이렇게 아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디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 여러분을 불러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임금님의 이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쳐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곧센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목자를 역겨워해요. 왜냐하면은 이 목동들이요, 한번 이제 목초지 찾아 떠나면은 보름이고 한 달이고 떠돌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냄새 나고 그리고 막 도둑 같은 느낌도 들고 계속 떠돌아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높은 이집트 사람들 보기에는 역겨워하기 때문에 곧센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내려오면은 알렉산드리아나 그 수도 지역, 지금 카이로 지역으로 안 가고 이렇게 보면 동편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러한 증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떠돌아 다니는 유목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면 유목민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착민이죠. 우리 조상들은 정착민의 생각과 유목민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정착민들은 유목민들이 신앙이 그래서 좋아요. 왜냐하면 믿고 의지할 때가 하느님밖에 없고 신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유한 신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우상숭배가 우리보다 훨씬 우상숭배가 심하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 굿도 많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다볼사이버 대학 정경대학 학생들은 이제 성서를 이렇게 이해할 때 많은 이제 그런 전 지식이 있어갖고 성서 훨씬 쉽게 읽힐 겁니다. 완전히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서를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왜 내가 무식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 역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탈출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모세는 미디안의 사자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 시나이산, 요 호렙이라고 부르는 것은 엘로힘계 학자들이 호렙이라는 산을 많이 쓰고 야웨스트계 학자들은 시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똑같은 산입니다. 호렙, 시나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제가 떨기에 불이 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고대 근동지방, 시나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역청, 그러니까 석유가 막 퐁퐁 솟았어요. 그 역청들이 열을 받으면 불이 나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막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 여행할 때도 아주 고온인데 나무끼리 부닥쳤고 불이 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 서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두려움의 하느님은 엘로힘계, 이제 신명계 제가 말씀드렸죠. 엘로힘계, 야웨스트계, 재관계, 사제계, 이 네 신학자들이 이 성서를 써나간 걸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보는 눈이 트이죠. 카인과 아벨 이야기도 목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이제 양떼 편에 쓰는 거죠.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 양고기하고 굿기름을 태워 바친
아벨의 제물은 기꺼이 보셨으나, 그러니까 유목민의 제물은 기꺼이 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 정착민, 농사짓는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 얘기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성서가 참 이렇게 알아가면 너무너무 재미있죠. 유목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축들에게 먹일 물과 풀입니다. 레베카가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낙타 10마리를 끌고 내려왔을 때 부지런히 물을 먹였다고 그러죠. 낙타 10마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에게 물과 풀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구약성서 전체의 목자들 사이에 물과 풀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7절에서 10절 얘기를 잠깐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 사이에 우물 다툼이 있죠. 아브라함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아르에 이르기까지, 요르단 그러니까 사해 밑에 지방입니다. 초아르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다. 이집트 땅에 물이 많았던 거죠. 에덴 동산이 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물의 열쇠를 채우는 유목민들. 유목민들 사이에는 물을 구할 수 있는 우물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죠.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이삭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라르는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데죠. 이거 아브라함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라르의 목자들이, 이제 이삭도 그라르에 연관이 되죠.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우물을 두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이삭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동창 신부들 동창회 모임이 르호봇이에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갖고 르호봇이라고 줬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만나면은 그 동창들이라 그런지 아직도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25절에서 27절.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도 아비멜렉 종들하고 싸우고 아브라함도 이삭의 종들하고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요. 그대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들과 양들을 데려다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제가 말했죠. 계약을 맺고 계약을 세우고 계약을 가르고, 이 얘기도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계약을 맺고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는 계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약을 가르고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이야?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사라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했지만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꼭 돈을 주고 물건을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신부들이 거짓 신보를 버려야 돼. 그냥 교우들이 뭘 갖다 주겠지, 누가 뭘 주겠지,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주기만을 바라다 보면은
경쟁력이 없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자꾸 성숙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때 우리들이 영혼이 자라는 거죠. 21장 30절 유목민 유대인에게 우물은 재산이고 사고 팔기도 했던 거죠. 우물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되어 우물의 소유주는 물을 깃고 다시 우물의 입구를 막아두었어요. 참 우리는 우물을 막아두는 예는 거의 없는데 뭐 우리도 뚜껑은 있었죠. 29장 2절에서부터 3절 보면은 야곱은 발걸음을 옮겨 동방인들의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야곱은 동방으로 갔다 그러면 동쪽으로 간 거죠. 지중해는 서쪽이고 지중해 메소포타미아 쪽은 동쪽입니다.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하나 있고 양떼 세 무리가 그 곁에 엎드려 있었다. 그것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가축들이 그곳에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 그 돌을 다시 우물 위에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물을 보호하고 자기네 우물이기 때문에 자기네 양떼만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에다가 그리고 열쇠를 채우는 거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물이 중요했던 거죠. 그 우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물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 우물을 메우는 것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 사람들의 생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6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우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장 13절에서 15절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셔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이 구약 성서에는 부자가 되는 게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양떼, 소들이 새끼를 잘 낳는 게 축복이에요. 내 아내가 애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큰 민족이 되는 축복 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끝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진정한 축복은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천국에 초대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은 쭉 발달해갖고 예수님이 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강론의 기본은 천국입니다. 하느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이런 것들을 축복을 쭉 따라와서 진정한 축복은 하느님 나라에 초대되는 거죠.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자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 왜냐하면 원래 필리스타인이 가나안 지방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을 메워 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삭이 부자가 됐으니까 우물을 흙으로 막고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우물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였다는 거죠. 첫째 유목민의 양과 소떼들이 물을 먹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둘째는 유목민 자신들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도보 성지순례 하면은 제일 많이 밟는 게 소똥이에요. 소똥. 특히 핫딘의 뿔이라고 거기 십자군 마지막 전쟁했던 그쪽을 걸어갈 때 보면은 소똥을 안 밟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밟어. 그 다음에 예수님 밀어 넘어뜨리려고 루카복음 4장에 예수님 밀어 넘어뜨리려고 그랬던 그 시험산에서 내려가는 길에도 다 소똥을 우리가 밟아요. 그렇게 소가 많이 풀을 뜯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네. 어쨌든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인간들에게 물, 곧 생수를 주시는 분은 야훼 하느님 자신인 겁니다. 연대기적 성경 증언 순서에 따르면 하갈,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집트 종이죠. 사라의 종인데 하갈부터 우물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었던 건데 또 이렇게 찾아보면 또 새롭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지고 이스마엘을 내던지고 활 한바탕 거리만큼, 그러니까 한 50에서 한 70m 정도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서 아이를 들어 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운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운물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죠. 탈출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물, 이거 유명하죠. 저도 여기 우물을 갔다 와 봤어요. 그때 쓴 맛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주님의 분부대로 신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한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어. 여기 이 마사와 무리바를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광야야. 그리고 정말로 모래 광야예요. 모래 광야. 근데 이제 홍해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갖고 쓴물이 나온 거죠. 모세가 주님에게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라. 나일강을 친 너희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것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느냐 이거죠. 민수기 20장 1절부터 11절, 무리바의 물,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렇게 끌어냈는데도 끝도 없이 불평하고 끝도 없이 시비하고 하느님을 끝도 없이 믿지 않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 세례 받은 날부터 성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고 또 끝도 없이 하느님한테 불평하고 또 하느님 떠나고 또 의심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떠나고, 이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우리 교우들은 제가 보기에 느끼기엔 정말 믿음이 굳건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불평불만하는 유대인보다 히브리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와서 모든 질서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유대인보다는 훨씬 굳건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희생제사, 이런 모세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만이 그 아름다운 당신의 몸을 살과 피를 제물로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끝도 없이 하느님한테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민수기의 때 우리 그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200만 명인데 그 광야에 200명이 40년을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가보면 알아, 가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를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어. 이집트에 비하면 거기 신 광야는 고약한 데죠.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 되어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들어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에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라는 게 운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탈출기 15장 22절에서 27절.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루 광야로 나갔다. 이게 전부 다 이집트하고 가나안 중간에 시나이 반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광야로 나갔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곳에 마라에 물이 있어서 이 마라를 제가 가봤어요. 여기도 정말로 쓴물이 나오더라고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참 이것도 우리도 물이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봤는데 암이 걸린 분인데 배꼽으로 복수가 막 새 나왔다는 분이 나는 자연인이라는데 3개월 친구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3개월 동안 산에 들어가서 물만 먹었는데 싹 병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물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 샘이 12개, 야자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수의 원천이신 야훼 하느님,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정녕 내 백성이 2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생명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이게 엉뚱한 데다 그랬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신명기계 학자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생명의 원천수라고 이렇게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신보연 엘리사벳하고 부른 노래를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음성가 사도단 엘리사벳하고 저는 이렇게 보조로 노래를 찬양을 드릴 겁니다. 정말로 착한 목자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No
예,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앞으로 목 관리를 잘하고 목이 좀 좋아지면은 저도 썩 잘 부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성가, 찬송 이렇게 가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땅이 물과 우물과 땅이 이스라엘한테 중요해요. 땅의 소중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떠돌이 유목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야훼 하느님은 자주 목자로 불립니다. 목자.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목자여 너희는 양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당시의 그 유대인의 그 문화와 문명, 그 다음에 로마 모든 거에 저는 신약 성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게 왜 놀라느냐면은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문화를 품에 안고 철학을 품에 안고 구약 성서의 그런 신학을 다 품에 안고 난 다음에 가장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시죠. 목자는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자기 양떼를 인도하여 자기 양떼들이 배불리 먹도록 합니다. 목초가 빈약해져서 염소와 양떼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장막을 거둬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유목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집의 자식이고 우리 조상이 누구고를 밤마다 할 일이 뭐가 있어? 유목민들이. 그 맨날 조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이야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이 원래 이야기꾼이에요. 떠돌아다니면서 배우는, 한 곳에 있으면 아는 게 없는데 떠돌아다니면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목조가 많은 것을 찾아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죠. 탈출기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양떼를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아까 읽었죠. 물을 찾아 떠난다고 계속 그러죠.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떠돌아다니면서 또 야곱의 아들들도 목초가 풍성한 곳을 다녔어요. 제가 그 웬만하면은 이거 다 우리 이호곤 신부님, 돌아가신 신부님 이걸로 이 책갈피를 하는데 오늘은 성서예가 너무 많아갖고 모자랐어요. 창세기 37장 12절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로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스켐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그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가 팔려가죠. 꿈쟁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 유대인 유목민들에게 자신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번 풍성한 목초지를 찾아 방랑하는 유목민 히브리인들에게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땅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 막펠라 동굴 2시간 동안 공부했죠. 막펠라 동굴 하고 밭하고 400세켈을 주고 산 거는 정말 유대인들에겐 최고의 그 꿈이었고 정말 흥분되는, 여러분들 그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월세 살다 전세 살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아파트 한 채 내 이름으로 산 그 기분, 아마 막펠라 동굴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이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 우물, 자손, 민족, 이게 하느님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점점 그렇게 가다가 만민,
그리고 예수님에 가서는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고 가셨죠. 십자가에서 당신 희생하시고. 예, 제가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6장이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갖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해갖고 기근이 그냥 거의 매번 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 참 유대인에게는 그 땅조차도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라르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복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자손,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를 많게 하고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땅 얘기 나오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거다. 하여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튼 야훼 하느님이 온 신보다 최고의 신이라고, 우리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허약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만은 온 우주의 최고로 힘이 센 하느님이다 이거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리야 이삭은 그라르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묻자 이삭은 내 누이요. 요거 또 데자뷰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라르로 내려갔을 때, 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누이라고 그랬죠.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레베카가 예뻐서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에 내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필리스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를 애모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임이 분명한데 그대는 어째서 그 여자는 내 누이요 하고 말하였소. 이삭이 그에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소.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와 동침하여. 제가 하도 이거를 여러분 성서 강의 이제 하면서 이거를 두세 번 읽어갖고 지금 읽어드리는데 읽었던 것 같은데 안 읽었어요. 똑같은 거지. 데자뷰가 계속 일어나는 거지.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와 동침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릴 뻔하지 않았소.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자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을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이제 이해가 되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민족 자체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주시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끝도 없이 쫓겨나고 끝도 없이 천막을 치는 민족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천막 짜는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천막 짜는 일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반도체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업이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타인들을 막아버린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요건 이제 제가 읽었으니까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게 되고 넓은 땅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서 그는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부엘세바도 역시 우물 이름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후손 숫자예요. 숫자, 민족의 숫자.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이삭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작과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와서 하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린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 걸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소. 약속, 계약, 그렇죠.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손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왜 잘 대해줘? 내가 또 그쪽에 손님이 될 수 있을 때 서로 잘 대해주라.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지금.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에게 알리며 저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그 우물을 시브아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 이름은 부엘세바이다. 에사오는 40살 되던 해 히타이트 사람 부레의 딸 여후딧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점점 아랍 사람 종족이 이제 그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7장 야곱이 에사오에게 복을 가로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제 세 번째 사순피정이 나갈 건데 여러분들 그 사순피정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피정 첫 번째, 두 번째 바빠서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피정은 꼭 참석하셔서 사순시기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도 하반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안 좋은 데가 없어 최고야 사랑의 생태만 청국장을 먹어봐 웬만해선 튕겨내지 못할까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